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하루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잠시 세상의 소음에서 벗어나 영원한 진리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이 시간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은 울림과 평안을 가져다 주기를 기도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이야기는 어쩌면 조금은 무겁고 진지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바로 성경의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과 다니엘서에 담긴 예언들이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첨단 기술 시대와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에 대한 깊은 성찰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와닿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더 많은 영혼들이 이 은혜로운 말씀을 함께 나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작은 행동 하나가 진리의 말씀을 널리 전하는 귀한 도구가 될 것입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사랑과 지혜를 나누는 모든 분들 위해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럼 이제 마음을 열고 함께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이나 다니엘서와 같은 성경의 예언서는 오랫동안 많은 사람들에게 오해를 받아왔습니다. 어떤 이들은 예언서의 상징들을 문자 그대로 해석하려 했고 그 결과 수많은 억측과 잘못된 이론들이 생겨나기도 했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구소련의 지도자였던 브레즈네프가 성경에 나오는 북쪽의 곰이라거나 심지어 유명한 팝가수가 적그리스도라는 식의 황당한 주장들을 듣곤 했습니다. 이러한 극단적인 해석들은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의 예언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보다 비현실적인 이야기로 치부하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러한 극단적인 해석들 때문에 성경이 우리에게 주는 중요한 경고의 메시지까지 외면해서는 안 됩니다. 성경의 예언은 우리를 두렵게 하거나 혼란에 빠뜨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신 분,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고 깨어있으라고 주시는 사랑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무서운 심판의 장면들 속에서도 끊임없이 찬양이 울려 퍼지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이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소망을 잃지 말라는 하나님의 격려입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상징들을 올바르게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C.S. 루이스와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강조했듯이 성경의 상징과 비유는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실제, 즉 진리를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도구입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양의 문이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분이 나무나 새로 만들어진 실제 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 말씀이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하고 실제적인 통로라는 진리를 담고 있음을 압니다. 마찬가지로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기이한 동물들은 실제 짐승이 아닙니다. 다니엘서에서 명확히 설명하듯이 그것들은 이 땅의 왕국들과 지도자들, 즉 세속적인 권력을 상징합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고 나면 우리는 예언서의 상징 뒤에 숨겨진 거대한 현실을 직시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고대의 예언이 오늘날의 현실과 어떻게 만나고 있을까요? 놀랍게도 우리는 성경이 예언한 마지막 시대의 모습과 너무나도 흡사한 현상들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감시기술의 발전입니다. 오늘날 어떤 국가에서는 사회신용점수라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국민을 통제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민은 기본적인 점수를 부여받고 정부가 정한 바람직한 행동을 할 때마다 점수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카메라 앞에서 쓰레기를 정해진 곳에 버리거나 공장에서 웃는 얼굴로 일하거나 의심스러운 외국인과 대화하지 않는 등의 행동입니다. 점수가 높은 시민은 더 좋은 교통수단을 이용하고 고급 상점에 출입하며 해외여행의 자유를 누리는 등 다양한 혜택을 받습니다. 반대로 정부의 기준에 맞지 않는 행동을 하면 점수가 깎이고 신용카드가 정지되거나 이동이 제한되며
심지어 직장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떠오르게 합니까?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나오는 짐승의 표입니다. 그 표를 받지 않은 자는 누구든지 물건을 샀거나 팔 수 없게 되는 그 무서운 통제의 모습과 놀라울 정도로 닮아 있습니다. 우리처럼 모든 것이 디지털화된 사회에서는 이러한 통제가 얼마나 쉽고 빠르게 이루어질 수 있는지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만약 정부가 기독교 신앙을 반사회적인 것으로 규정한다면 우리의 모든 금융거래와 사회활동이 하루아침에 마비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문제는 이러한 기술이 단지 특정 국가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서구 사회에도 이미 동일한 기술이 존재하며 일부 권력자들은 이러한 중앙집권적 통제 시스템을 도입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안전보장이라는 명목 아래 우리에게 사생활의 포기를 요구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의 생각과 사상까지 통제하려 들 것입니다. 여기에 인공지능의 발전은 더 큰 위협을 더합니다. 바로 딥페이크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이용하면 어떤 사람의 목소리와 영상을 조작하여 그가 전혀 하지 않은 말이나 행동을 한 것처럼 꾸며낼 수 있습니다. 이것은 거대한 미혹, 즉 속임수의 시대를 열게 될 것입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성경의 예언이 얼마나 정확한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과 사도들, 그리고 요한계시록은 마지막 때의 가장 큰 특징이 바로 거대한 미혹이 증가할 것이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리고 세상의 마지막을 다스릴 지도자, 즉 적그리스도는 이 미혹의 대가가 될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목격하는 딥페이크와 가짜 뉴스의 범람은 바로 그 예언이 성취되어가는 과정일지도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아는 우리의 자세는 무엇이어야 할까요? 두려움에 떨며 지하 벙커를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이 이 모든 것을 미리 알려주신 이유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기 위함입니다. 세상이 아무리 혼란스럽고 악한 힘이 강해 보이더라도 이 모든 것은 이미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으며 그 끝은 정해져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단 하나입니다. 세상의 기술이나 권력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한 믿음의 뿌리를 내리는 것입니다. 그분만이 변치 않는 진리이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십니다.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 분별할 수 없는 혼돈의 시대가 올 때 우리의 유일한 기준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하는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변화에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대신 더욱 깨어 기도하며 말씀 위에 굳게 서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신실한 신부로 준비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 각 사람의 삶에 함께 하시며 모든 미혹과 환난 속에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시며 하늘의 평강과 지혜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